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9장 15절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과 광야 생활 동안 항상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좋은 그런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에 있는 이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에도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특별히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이런 것에서 두 차례 이상 반복되어진 것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15절로 23절의 핵심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9장 15절로부터 23절의 길을 안내하는 구름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야기는 매우 단순한 그런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가 내포하고 있는 그 의미는 굉장히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본문의 구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구름 기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름과 불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데, 특히 이스라엘이 진영을 옮기거나 또는 진을 치거나 하는 것에 대한 소위 사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인데, 이것이 구름으로 대표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매우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하나님의 모습인가? 그때 하나님의 모습은 이스라엘과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먼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따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보여주시는 것 중에서 하나님은 나와 매우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고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가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들을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임재가 어떤 그 주변 환경에 머무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그 주님이 우리 속 깊이 들어오시는 분,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시는 분, 그래서 임재를 경험하는 것들이 점점 우리와 더 가까이,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신구약 성경의 말씀인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구름이 성막, 그 증거의 성막을 덮었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특별히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은 주님은 매우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하신 분들, 특히 시내반도 지역을 우리가 순례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구름을 참 많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건기와 우기로 나뉘어지는 것 가운데에서 우기로 가면 갈수록 그런 구름의 모습은 더 많이 보여질 수 있는데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구름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이고 항상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성막 곧 증거의 성막, 이 증거의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직역하면 증거의 그 돌판을 덮은 그런 성막, 그 구름이 그 증거의 성막을 덮고 있었고 그리고 저녁에는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15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구름과 불로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인데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성막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 항상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집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뵙고 그 하나님에게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우리는 매번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나 6장 16절 이하에 보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주여 내게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모순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찾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항상 계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항상 계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하거나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거나 그리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성전에만 와서 기도할 때 주여 내게 임하시옵소서라고 말하는 사람은 역으로 설명하면 그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그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그 아침까지 지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전이 우리가 이 성전을 항상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주의 성령이 내 주에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순간 주님은 항상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우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옵소서 이런 소리 할 것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방법은 어떤 신비로운 것을 통해서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매일의 기도를 통하여, 매일의 예배를 통하여, 매일의 성경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하여 임재하시는 나와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에 관한 이야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6절에 보게 되면 항상 그러하여,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낮에는 구름 그리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16절 앞에는 항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타미드라고 하는 겁니다. 이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 현상은 지속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때 그럴 때는 주의 성령이 내게로부터 물러갔다가 다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인 나에게 주님은 항상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6절에서 핵심 키워드는 항상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적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예배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말씀 보지 않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하여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항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구름이, 그러니까 여기서 구름으로 대표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것을 신약으로 얘기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이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디에 진을 치고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우리가 행진하자라고 하는 일련의 모든 결정은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스케줄도 바로 이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 조급해요. 그래서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 주님의 그 임재가,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조금 뉘앙스는 다르긴 하지만 기다림을 우습게 여기고 기다림을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20절에 보면 이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20절에 있는 말씀은 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또 움직여요. 그럴지라도 지금은 이스라엘의 진영이나 사람들이 오랜 행진 속에서 힘들고 고단하니까 더 이상 갈 수 없고 조금 더 있다 갑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잘 와닿지 않는 말씀이지만 내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이 참다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그래서 내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20절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데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쉬었으니 이제 좀 가볼까?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기가 매우 힘든 그런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경우에도 내가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심지어는 내게 확신을 주셔도 내 상황이 어떻다 저떻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보호,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좀 더 설명하는 게 21절에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에 있다가 떠오르면 행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가서 이틀 만에 다시 움직여요. 구름이 다시 떠올라요. 즉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이동하라고 말씀하시면 그 명령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오늘 주시는 22절에 보게 되면 이틀 굉장히 진영을 풀었다가 이틀 만에 움직인다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또 1년 동안 움직이지 않는 것도 이것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움직이는 때를 결정하는 건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움직이는 때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민수기 9장 15절로부터 2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구별하여 드리고 그리고 거룩하게 되어져서 진영을 갖춘 다음에 다시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은 또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어느 한 곳에서 진을 풀어서 거기에 성막을 세우고 한 것이 이틀 지나서 다시 옮기라고 해도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1년 동안 구름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들이 진영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5절로 23절에서 핵심은 길을 안내하는 구름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구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구름이 올라갈 때 구름이 떠오르는 것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한두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사람을 끌고 간다. 이렇게 얘기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름이 떠오르는 것은 모든 백성이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누구든지 지금 이때가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기적 마음 속에서 그 이기적인 것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구름이 떠오르는 것은 모세만 알 수 있고 아론만 알 수 있고 몇몇 지도자들이 알고 백성들에게 가자 이렇게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백성이 하늘을 우러러서 그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는 모두가 동의해서 모두가 행진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누구에게 강요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자신과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 안에 살아가는, 그래서 그들이 행진할 때와 또 머물러 있을 때를 분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15절로부터 2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뿐만 아니라 또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신앙인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향해서 함께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이고, 그 모든 이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야 하고 그 여호와의 명령에 자기의 생각과 뜻을 우리가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중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가? 내가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함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있는 자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함께 다 출발을 또는 함께 다 진을 머무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영적 공동체인가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임도 감당하는 자가 되고 있는가 우리가 한 번쯤 성찰하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